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이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오래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녹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오래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오래 거할 처소는 주님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시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오래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은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의 귀에 들리도록 똑똑히 읽읍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혀 가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시고 이제 오늘 토요일 맞이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서 사람 만나기가 힘들고 또 지하철이나 버스 타기 겁이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가면서 여러분 마음 졸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또 대한민국 우리도 사랑하셔서 전 코로나가 많이 크게 참 크게 번식되지 아니하고 이처럼 정부에서 통제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참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도 통제가 힘들고 그래서 사람 이동을 막아버리고 또 회사를 그냥 문 닫아버리고 그래서 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는 이나마 그래도 살고 있으니까 참 다행이지만 그러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분들 정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또 그런 조그만 직장이나 공장이 돌아가야 우리가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일자리 못 생겨서 알바도 힘들고 또 직장 구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참 조속히 코로나에서 종식되도 해방되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치료제가 또 이제 더 개발되고 또 백신 맞아가면 점차 좋아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건강하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백성의 원망이라고 책의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랬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바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그들이 정탐한 결과로 그냥 갔다 와서 보고가 나누어집니다. 10사람은 우린 절대 그 땅 못 들어간다. 우리가 가보니까 땅은 참 기름지고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은 너무나 교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주민을 삼키는 전쟁터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으면서 우리가 가보니까 농사 짓기에 기름진 땅이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산 꼭대기에 바닷가에 또는 사막에 다 살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 살 땅이 없었다. 또 그들 보니까 성은 크고 견고하고 또 백성들은 거인들이어서 우리가 스스로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더라. 그들은 큰 산 꼭대기에 있고 큰 산에 있고 밑으로 우리가 내려다보고 있고 우리는 올려다보는데 너무 무서웠더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 땅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그 땅에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10사람이 외치는 소리에 2사람이 손을 묻혀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큰일 났다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밤이 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가 애굽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성이 높고 견고하고 우리 어떻게 그 성을 부술 것이며 백성들은 거인 장대한 아주 거인 안악자손이라고 그러는데 네피림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 당한단 말이냐. 더구나 해변이나 강가나 산이나 그다음 사막에 다 그들 살고 있는데 우린 어디에 살란 말이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온 광야 천지에 그들의 백성대 약 250만 명이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져나갔습니다.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를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우리 인도에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 처자식들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조금 어려우면 애굽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민수기 지난주에 봤었죠. 11장이었던가요? 출발해서 조금 지나서 햇빛이 뜨겁고 이제 그러니까 원망 불평했습니다. 좀 지나서 먹을 걸로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마음대로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 부추, 오이도 먹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고 아침 저녁 하루 세끼 만날 먹어야 되니 참 맛도 없다. 음식 맛이 없다. 우리한테 고기 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항상 마음은 생각은 그들의 신앙은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430년간 중살이 했으니까 430년 동안 계속 보고 듣고 잘하고 익숙한 것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았고 홍해 육지같이 건넜고 광야를 지나면서 아침엔 메추라기 저녁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받고 때를 따라 먹여주심 받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들의 생각은 아직도 애굽에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애굽이 생각난다. 그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도 보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돌아가면 바로 왕이 아이고 잘 왔다. 환영 웰컴 환영 그러겠습니까? 너희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 노예를 안 부를게. 여기서 잘 살아? 하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들 나갈 때 우리 모든 애굽 사람들 집안에 큰아들 다 죽였지. 짐승 저 새끼 다 죽였지. 너희들 나가면서 우리 집집만 다니면서 폐물 다 뺏어갔지. 하면서 그들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니 조금만 생각해도 이렇게 될 줄 뻔히 알면서 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간 포로 생활했는데 그때가 뭐가 좋았다고 얼마나 대접받았다고 어려우면 애굽 돌아가자 합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내일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내일 3가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마음의 색안경이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색깔, 안경 색깔을 쓰고 사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경 색깔대로 사물이 보이는 거예요. 가령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푸른색을 진하게 넣으면 진하게 보입니다. 얕게 넣으면 얕게 보입니다.
내가 무슨 색깔의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느냐, 환경 보느냐, 사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어려움 많은 시대에 어떤 색깔을, 다시 말해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신앙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 이기하실 것이란 확신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신앙 안경 가지고 보면, 불신앙의 안경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못 해버립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 2명 여호수아 갈렙 정탐꾼은 각각 다른 안경에 쓰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 안경 쓰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안경 쓰고 있습니다.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신앙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돌아가자. 모세 아웃시키고 다른 장관 세워서 돌아가자. 이제 모세가 안 되겠어. 그러니 이제 다른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막중한 사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세 번째,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 국민. 국민은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250만 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주권,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국민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습니다. 주권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땅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3요소거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가 없습니까? 국민도 250만 명이 있어요. 주권, 법, 율법이 있어요. 문제는 땅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어디 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민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들이 우상 섬기는 그들 몰아내고 쫓아내고 거기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명입니다. 너희는 적과 꿀은 땅을 가라.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라. 그 땅이 장차 메시아 오실 거룩한 땅인데 지금 우상성 숭배하는 가나안 7족속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들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보내서 이렇게 250만 많은 백성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 몰아내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왕된 나라를 세우려고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땅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군대, 너는 여호와 군대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하나님을 대적한 우상 숭배하는 그들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모르고 이 거룩한 사명을 모르니까 그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린 이 거룩한 사명자 생각하면 그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대신 다른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뭡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갈아치우자. 왜 우리를 여기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얼굴 땅에 엎드립니다. 두 번째, 얼굴을 땅에 엎드립니다. 성경에서 얼굴을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울면서 모세야 너는 우리를 저런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냐,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라고 소리 지르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도 상황이 꼬이고 악화되고 어려워지고 앞이 캄캄한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람과 책임 가리지 말고 또 내가 일을 악물고 일할 리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때 즉시로 여호와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어려움 많았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었습니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침략하러 갈 때 워낙 큰 일이 있으니까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그냥 뭐 기도하지도 않고 군사 몇 명 데리고 올라갔다가 완전히 깨지고 박살나버립니다.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졌다는 소문 나면 모든 족속이 다 쳐들어오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냥 사색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서 여호수아가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졌습니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야 일어나라 하면서 모세에 힘을 줘서 너희 백성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있다. 그날을 쳐버리라 해서 뽑아보니까 아간이 죄를 지어서 아간의 죄를 저쪽으로 나가니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길이 열립니다. 또 마태복음 보니까 수로 번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 예수님, 제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가 어떻게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관심도 안 둡니다. 듣는 척 하지 않습니다.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또 엎드려, 그때 그러자 이제 여인이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내 딸 구원했느니라 하셔서 이겼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쁘시 오히려오사 귀를 기울여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나섭니다. 교환합니다. 다만 우리가 6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6월절 비바로 구원하시고 바로왕 이기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야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 땅이 심히 좋은 땅이다 라고 올라가자 하면서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가나안 저 사람 너희들이 크고 거인들이고 무섭다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일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일이 안 꼬인다고, 일이 꼬인다고 해서 원망하지, 하나님 거역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일이 안 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앞이 캄캄할수록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길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 절대 어렵다고 환경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의 생각에 믿음의 눈, 믿음의 안경 가지고 삶을 바라보면서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이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교회 오셔서 또는 이제 가정예배 들으신 분은 피치 못해서 가정예배 들으신 분은 가정에서 꼭 11시 정해진 시간에 교회처럼 정해진 복장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실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코로나 핑계를 많은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어요? 한 번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한 번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한 번 지키면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정예배 들으시고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꼭 들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원고를 나는 원고까지 보내주잖아요. 방송 보내주잖아요. 이렇게 미리 또 내일 예배 준비하라고 토요일날 말씀까지 같이 미리 해주잖아요. 전 최선 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내일 다시 부탁드리지만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서와 똑같이 방법 똑같이 절차 똑같이 거룩한 마음으로 의복도 첫째 의복이 날개라고 그래요. 옷을 차려입으세요. 옷도 차려입고 다 그 다음에 좀 준비해서 경건한 모습 준비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참석하시면 동일한 은혜가 거기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토요일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예배를 준비한 마음으로 미리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새겨서 내일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새물결 성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립니다. 어느 곳이나 동일하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가정예배 드린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복 땅의 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내일 예배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예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삶의 매듭이 풀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날입니다. 내일 예배를 준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물결 가족들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은혜를 더하셔서 지금부터 예배를 준비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내일 거룩한 시간 11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거룩한 산 제사드린 영적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말씀을 내일 증가할 때 주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붙잡으시사 생명의 말씀 복음만 증거되도록 내 아버지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11시에 만나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밤 푹 잘 주무세요.